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를 져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갔죠. 바벨론에 이제 있을 때에 특별히 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환상이 이제 그발 강가라고 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환상이 보인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은 그 제사장인데 그 포로로 잡혀가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 정말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70년이 차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얼마나 이 긴 세월을 이 민족들이 버텨야 합니까? 또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든 회개 기도를 했겠죠. 그렇게 이제 그 회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근데 임할 때 보니까 4절 이하에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상하게 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요, 나는 예쁘다,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적이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고 나 망했어, 죽었어, 이제 난 끝났어, 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직접 보면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환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또 이제 뇌생물이 나와요. 뇌생물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예배하는 그 그룹 천사들이 있죠. 그룹 천사들도 이제 4날개가 있는 천사가 있고 6날개가 있는 천사가 있어요. 4날개는 이제 케루빔이라고 하고, 케루 단수고 케루빔 하면은 복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6날개 있는 건 이제 세라핌이죠. 이 세라핌은 이제 그 이사야가 만났던 그런 천사고 그렇습니다. 이 천사들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 천사야, 하나님과 맞짱 뜨면서 얼굴을 대면하면서 찬양 안 해요. 다 가려요. 다 가립니다. 천사도 하나님 똑바로 못 봅니다. 다 이렇게 가리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천사들이 하나님이 공의롭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은 구부러진 게 없어요. 편벽된 게 없어요. 너무나도 선하시기 때문에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도 죽어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뭐하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 밥 안 먹어도 돼요. 할 일이 뭐 있어?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 찬양 싫은데. 아니야, 그냥 거기는 가면 저절로 되게 있어. 그냥 가면은 놀라워가지고 그냥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끝까지 그냥 그러면서 질리지 않나요? 아니야, 안 질리게 돼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끝이 없는 거야, 이게. 닭머리만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자기 요만한 머리로 제한하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데. 그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권능이 임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타나는 것이 보이는데 무섭게 나타납니다. 시내산에서 이렇게 나타나셨죠, 그죠? 예. 이제 구체적으로 보니까 오전에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이 네 생물의 형상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이제 네 생물이 있는데 이 생물은 이제 10장에도 다시 나와요.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예. 그게 이제 천사가 날개가 있죠. 날개는 뭐야?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는 날아다니면서 일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각각 그 뭐라고요? 날개 밑에는 각각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손이 있더라. 여러분 손은 뭐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집어 주거나 받거나 이런 거잖아요. 예? 그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뭐야? 쉽게 어린아이처럼 해석하면 돼. 날아다니면서 일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뭐 주기도 하고 또 그 밑에 천사한테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주기도 하고. 예. 그럼 이제 그 금향로라고 있죠. 금향로 성도들의 기도라. 예. 그 기도가 향이잖아요. 기도의 향 올라가네. 예. 그 향 제조법과 그 다음에 기름 그 제조법이 똑같아요. 예. 그 이제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30장인가 어디 나오는데 25절인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린. 그 보면은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기름은 성령이고 향은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순종할 때 회개할 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은 항상 이렇게 자신의 소유를 살펴보면서 항상 회개하고 왜 거룩하게 해야 되니까 보혈로 씻고 그리고 성령님과 친밀해야 돼요. 친밀해야하는 건 뭐야? 기도를 하라는 말이요. 이렇게 산에 가면서도 성령님 소나무가 참 멋있네요. 예. 참 성령님, 예. 아우 저 새를 보면 아우 참 새가 참 아름답네요. 성령님 어떻게 저게 새를 저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참.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부와 성자, 성령이 다 같이 있거든요. 예? 창조 때. 여기 뭐 이렇게 청설모가 지나고 다람쥐가 지나가면 예? 산토끼가 막 뛰어다니면 참 아름답군요. 저걸 어떻게 총으로 쏴가지고 잡아먹을까? 예? 이러면은 조금 성령님이 야, 너 배가 고프냐? 너 먹을 거 있잖아. 왜 그걸 또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면은 성령님이 그걸 허락하셔요. 예? 옛날에 못 먹을 때 동의보감에 이제 개를 먹으라고 돼 있어. 너무나도 그때는 힘든 때니까 개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모든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개를 보신용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먹을 필요가 없죠. 예. 그 서양 사람들은 이제 우리 동양 사람들을 개 잡아먹는다고 욕하는데 그 사람들은 부모를 버려요. 그리고 근친상간 수간 뭐 동성 이런 거 하면서 개를 끼어안고 개하고도 이상한 짓 하고 막 이래요. 예. 그 더 나쁜 놈들이 차라리 개를 잡아먹는 게 나아. 개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개 안에 있고 나는 개를 사랑한다. 그래 내 안에 있잖아 개가 피와 살이 되고 얼마나 좋아. 이거 김진호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 예? 그놈들은 부모 갖다 버리고 이상한 짓 하고 개하고 뭐 이상한 짓 하고 예? 그러면서 개나 끼어안고 말이야. 예? 참 그 하나님 보실 때요 이게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모든 만물하고 이렇게 교통을 할 때 자연법에 따라서 소통을 하게 될 때 성령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예. 그 자연법이 뭐냐면 양심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양심을 따라서 자연법을 따라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성령님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양심의 이게 발동이 됐잖아요.
네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가 참아라.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음성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그분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해놓은 어떤 법칙과 어떤 잘 나가는 거, 뭐 세상 유행 이런 거 따라가죠. 절대로 성령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결혼 제도도 그래요. 결혼 제도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돼 있죠. 결혼의 목적은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 모세가 부인이 죽은 다음에 또 누구 부인을 둘째 부인을 취하잖아요. 또 애를 많이 낳잖아요. 그죠? 그 후손들이 퍼져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게 동방 박사들 그 후손들이에요. 예. 아마 나이 차이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뭐 그 애를 낳기 위해서 모세는 좀 늙 아브람 아브람이 그랬죠. 아브람이. 그러니까 아브람은 좀 죄송합니다. 아브람은 좀 늙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사라가 죽고 나서 그 둘째 분이 취하잖아. 예. 그 애를 또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후손들이 이제 가서 퍼져가지고 그 후손들이 다시 그 다 이거 온 거예요. 그 미디안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예. 그 제사장이 있고. 그게 이제 나중에 모세의 또 장인이 그 이드로가 거기서 나오죠. 예. 그리고 예수님 탄생 때 그 후손들이 와서 영접하고. 예. 그 이제 세상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이 만약에 30살 차이가 난다. 성경에서는 나이 차이가 없어요. 그래 애를 많이 낳는 거야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애를 안 낳아. 요새는 막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막 딸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애를 많이 낳으란 말이에요. 부인이 죽었어. 이게 사별하고. 그러면 이해가 돼. 근데 이게 이 쾌락주의를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죠. 그게 뭐예요? 소돔 시대고 그게 노아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그 하나님 성령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나 성령님과 친밀하고 항상 항상 내가 양심에 비춰봐야 내가 하는 행동이 논리는 맞아도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러면 싫어하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영이 다치게 되고 음성이 다치게 되고 여자나 남자나 하나님의 남편을 순종하라. 근데 순종을 안 해. 그러면 어때? 이 영이 막히고 뭔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땅의 것을 먼저 잘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2절에 예. 이 땅의 것을 잘해야 돼. 그래서 이 땅에 주어진 명령을 잘하게 될 때 하늘도 열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죠.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너희가 알겠느냐. 예. 그 여기 이제 그 네 생물의 그 또 이제 10절에 보니까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 이게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제 그 케루빔의 이제 특징이죠. 체루빔이라고 하고 케루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계시록 4장에도 나와요. 계시록 4장에도 나오는데 계시록 4장에서는 이제 6날개를 가진 세라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에스겔이 이 환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보면은 이제 사람의 얼굴도 있고 사자 얼굴, 왕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또 소의 얼굴. 항상 소는 미련하게 열심히 일하잖아요. 충식, 충성, 일하는. 그럼 만물을 먹이시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풀 한 포기까지 다 먹이시는 거죠. 개미까지 다 먹이시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는 이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그 은택을 힘입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예? 이 숨 쉬는 것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우리가 참 이게 다 공짜인데 이게 고마운지는 몰라 이게. 예. 다 이제 자기가 잘난 맛에 자기가 이게 뭐 노력해가지고 얻어가지고 그런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예. 그 예배자가 돼야 돼. 이 그룹들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아서 결제를 하고, 그리고 다시 내려가. 그러면 뭐야?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거기 계시록에 나오죠. 나팔재앙에도 나오고. 그 성도들의 그 기도가 금향로 기도인데 금이란 말이 정금 같은 순수한. 그러니까 순수한 성도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과문에 가서 뭐 여러 사람이 뭐야 이렇게 뭐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 응급처치고, 실제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순수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올라가는 거, 왕 앞에. 그럼 하나님이 때리시면 그냥 간단해 버려요. 예. 하나님이 지진 한번 때리죠. 터키 난리 나는 거예요. 예. 그 터키가 얼마나 그 이슬람의 견고한 요새입니까? 예. 그냥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그냥 그렇게 돼버려. 그래서 그 13절에 또 보면은 아까 이제 그 독수리는 뭘까요? 다 보는 거죠. 독수리 시력이 10.0이랬나? 하여튼 뭐 다 보는 거 다 보여. 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와 같이 열심히 충실하게 일하시고 변함이 없고. 그래서 소와 나귀를 같이 멍에를 매면 안 돼. 나귀 새끼는 야가 빠져가지고 소가 막 끓으면 자기는 스스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요령을 핀다고. 같이 결의를 맺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 예. 그 독수리 이제 다 보고요. 예. 사람 있죠. 사람의 생각을 다 아시고 다 그러죠. 사람의 형상도 다 하는 거다. 예. 여러분의 생각도 하시고 머리털까지 다 하시고. 예. 다 세신받으시. 나쁜 생각도 알고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13절에 보니까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게 이제 이런 이 불이 이제 심판을 상징하죠. 예. 이제 불심판 내리잖아 하나님. 예. 유황불, 소돔과 고모라에도 유황불 내리시고 어떤 심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상징하는 거죠. 예. 예, 뭐 시편 18편에도 보면은 이제 숯불이 나오고요. 예, 뭐 이렇게 나옵니다. 예. 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15절에 내가 또 그 생물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냐고 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는 돌아가며 눈이 가득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생물들 곁에 또 맨 땅 바퀴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또 바퀴요? 바퀴는 뭐요? 그냥 굴러가는 거잖아. 하늘에서는 날아다니는 거고 그러니까 날개가 있고, 예. 그 땅에서는 뭐예요? 날개로 막 걸어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 그죠? 굴러가잖아. 예. 그러니까 바퀴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바퀴 속에 뭐가 있어요? 눈들이 가득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막 이게 바퀴가 막 온 사방을 다 굴러다니면서, 예? 예. 하여튼 이 천사는 희한한 이 그룹 천사. 예. 소, 독수리, 사람, 예?
사자 이런 걸 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늘과 땅을 다 감찰하는. 예. 그런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이제 그러면은 이제 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뭐가 있나? 22절.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항상 뭐 이렇게 영광 뭐 이렇게 좀 두려운데 이런 게 많이 나와. 하여튼 여기도 또 나오네. 두려운데 그 그룹 천사 그 위에 또 그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거예요. 예. 거기 보니까 이제 이제 이 생물들이 이제 두 날개로 몸을 가리죠. 몸을 가리고 24절에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이게 하나님의 그 음성이죠. 26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버섯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을까? 우리의 모양대로. 예. 그 예수님이 뭐야? 이 땅에 하나님의 뭐야?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잖아. 그죠? 예.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셔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 근데 그 사람의 형상인데 이게 이렇게 뭐 불꽃 같고 빛이 나며 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그 눈깔이 다 검사해야 된다고. 예? 빛이 안 나고 그 뭐야 그거 다. 그거 다 가짜들이요. 예. 그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예? 네가 예수냐? 그 빛 좀 내봐. 빛이 안 나와. 그거 다 가짜예요. 예? 이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그다음 27절에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자, 이 그런 어떤 그런 하늘의 광경을 보면서 에스겔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기뻐요. 정말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엎드리는 거야 그냥. 예? 이사야도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에스겔은 바로 엎드렸습니다. 바로 엎드려서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직접은 못 보는 거죠. 그때 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그 발로 세우시기로 하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해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가서 7절에 보면은 이 패역한 자라 그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고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책을 줍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 책을 그거를 먹어버리죠. 근데 거기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그 아모스 3장에도 보듯이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그냥 바로 악인을 심판하시는 경우 없습니다. 먼저 가서 얘기합니다. 요나 선지자를 보냈죠. 그 니느웨가 각종 우상과 세상에 있는 죄악들은 다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망한다 그러니까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인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낼 때는 뭐예요? 최후 통첩이에요.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너는 가서 그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제 9장에 보면은 이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 심판에 면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은 9장 1절에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들고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기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중에서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먹그릇을 찬 서기관의 먹그릇은 가는 배 옷을 입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이마에다 이렇게 딱 이렇게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인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가증한 일로 죄악으로 인하여 탄식하여 우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계시록에도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제 계시록 6장에서도 그 이제 그 인재양들이 나오잖아요. 인재양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14만 4천 나오죠. 각 지파마다 입맞은. 그게 뭐예요?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그래서 14만 4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 민족의 이스라엘의 죄를 놓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의 어떤 그 14만 4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를 뭐 이만희가 수작을 해가지고 그 종교 장사하잖아. 그 다 차버리니까 또 다시 또 속는데 이렇게 속가 이렇게 14만 4천을. 그건 다 이상해요. 그거. 예수님 재림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예수 재림교라고 했어 옛날에. 예수님 근데 그 날짜 안 왔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예수님이 왔긴 왔는데 공중에 있어. 이러고 또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교가 뭘로 바뀌었냐면 예수 공중 재림교로 또 바뀌었어. 여러분 이 사기꾼들은 항상 이렇게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여버리라고 돼 있어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거죠. 7절에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 위에 채우라. 교회 심판을 이제 말하는 거죠. 성전을 그들이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다 죽일 때에 이마에 표가 그려진 그들은 이제 살아남습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 내가 전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면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저기 문 좀 환기 좀 시켜주세요. 때문에 아주 애를 먹었는데. 뒤에 문 좀 조금 열어주세요. 좀 한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쉽게 풀어드리는 거,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으세요. 예. 그래서 에베소 1장에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셨다, 우리를. 예. 성령의 임맞은 자. 성령의 임맞은 자는 누구예요? 예. 거룩한 자예요. 회개한 자.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예요. 잠을 잘 때도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 같이 지금 자야 되는데 저 먼저 자겠습니다. 그 베니인에 뭐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그거는 뭐 차 타고 가다가도 갑자기 그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옆으로 가가지고 차문을 이렇게 열고서는 성령님 타시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러지 이쪽에 와서 얼른 또 해가지고 운전하고 가고, 그 박보영 목사님인가는 설날에 그 얼마나 그 여러분 설날이 즐거우면 안 돼요. 그 부모님한테 뭐 인사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님 새가 되셨는데 슬프시죠. 그러면서 또 뭐 그분은 뭐 참 뭐 성령님과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 저를 받으시죠. 그리고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20번인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항상 그 성령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항상 성령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 오늘 이게 오늘날로 이게 보면 성령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천사도 다 보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죄 짓죠 그러면 귀신이 와서 세력을 얻어가지고, 귀신들은 아무 힘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얘가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지는 거예요. 구슬 많이 갈수록 그 동네가 귀신빨이 세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세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천사들이 와서 다 도와. 할렐루야. 이 천사들이 얼마나 위대한 천사들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베드로가 그냥 말고기를 잘라버리니까 야, 다 붙여주셨잖아. 지금이라도 내가 12군단 명령하면 천사들이 와서 저것들 다 죽여.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정말 이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가 얼마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 지난번에도 주일날도 이게 다 필요해요. 사역하다 보면은 베드로파, 뭐 아볼로파, 뭐 저 또 뭐 바울파, 예수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름대로 뭐 불파, 지식파, 그다음에 완벽파, 수도원파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부르심, 뭐 자기 부르심의 색깔이 있겠죠. 그런데 빠진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빠지면은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참 그런 죄악을 보며 악한 세상을 보며 어떻게 하니까 하면 탄식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겐 여기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라는 게 천사예요. 가서 여러분을 다 보호하시네요. 다 여러분을 인치시고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여기 이제 10장에 보면은 이제 2절에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그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움켜 가지고 성읍에 흩어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 생물 봤는데 거기에도 숯불 막 불덩어리고 뭐요? 심판불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가지고 성읍에다 흩어버리라. 뭐요? 심판을 때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그 그룹들 사이에서 아까 제가 그랬죠. 그 날개 밑에 이렇게 이렇게 손이 있다고요.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매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며 그가 받아 가지고 가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아까 날개 밑에 손이 있다고 우리 일장에서 읽었죠, 그죠? 예, 그 손에서 이게 주잖아. 예. 불을 집어가지고 줘요. 야, 너 이 불 가지고 가서 좀 때려버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시겠어요? 예.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 12절, 그 10장 12절.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내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야, 이 생물체 등이며 손이며 날개며 바퀴며 뭐 둘레 전부 다 눈들이 가득해. 다 보고 있다는 거다. 그룹들에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 이게 소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했네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의 얼굴이라. 예.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천사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인가요?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14절인가? 천사들은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뭐라고요?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죠. 그러면은 천사가 와서 탁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가 인도하고요. 천사가 보호하고요. 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거룩할수록 능력의 사람이 될수록 에스겔에게 능력이 임하죠. 그 천사가 더 많이 붙는 거예요. 그 천사 옛날에도 봤는데 시편에도 이게 나와요. 시편 34편 7절. 시편 34편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거 나오잖아요. 천사가 실제로 있다니까요. 그리고 35장 5절 35편 5절.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게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악인들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천사는 또 심판도 하는 거예요. 거기 계시록 7장에 보면은 네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딱 놓이니까 어떻게 돼요? 드디어 나팔장이 시작돼요. 여러분 뭐 동인도 아직 현대 그 지진과 해일이라든가 터키 지진이라든가 이런 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천사가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여기 여기 성령의 사람 가증한 일을 하여 탄식하며 회개하고 우는 사람에게는 화살에다가 인을 그리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뭐예요? 다 심판해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 천사는 다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천사가 많이 붙어요.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죠.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여러분 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마귀들도 하나님의 사역자죠. 근데 마귀는 누구냐? 그 죄 짓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빼앗고 죽여 멸망시키는 거예요.
젤젤 흘리고 이거는 마귀가 다 써먹고 버린 애들이고, 진짜 마귀가 이용한 애들 누구야? 에? 유명한 대통령, 불신자들, 에?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이런, 에? 국회의장, 국회의원 이런 속에 다 들어가는. 그래서 다 귀신들이 다 들려 있어요. 다 이용해 먹는. 똑똑한 애들 다 이용해 먹는. 걔네들은 눈빛이 달라요. 예. 딱 보면 이게 사랑의 눈빛이 아니고, 눈빛이 자기 정욕과 자기 영광과 자기 출세와 아주 이런 것에 불타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배는 게 없는 애들이에요. 참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러한 생물들을 부시 아들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는가? 또 요한에게도 보여주셨죠. 교회가 일곱 교회, 계시록에 보면 일곱 교회가 있어 다섯 교회가 타락해 갈 때, 그 다음에 4장 5장에 뭐야? 하늘의 광경이 보이잖아.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똑같아. 예. 에스겔이 본 거랑 똑같아요.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나와요. 이 형상, 그린 이게 묘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예배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장부터 인지양이 나오죠. 예.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역대급 환상을 보는 거예요. 시대적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또 교회 안에서도 청년들이 환상을 보며 할렐루야 시대를 예언하는, 예. 그게 멋있는 청년 아니요? 예. 그게 주의 군사 아니요? 예. 그 환상을 보면은 첫째가 다들 두렵도다 하나님 이렇게 나와있는데, 나 환상 봤어요. 뭐 봤는데 그래가지고 교만해. 그거 가짜일 수가 많아고, 예. 제가 볼 때, 예. 이 성경에 보면 환상 보고 제대로 진짜 아이고 나 살았네 이런 사람 하나도 못 봤어. 나 죽었네 그리고 엎드리고 경배하고 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그런 거예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도 별의별 사람 많이 봤더니 뭐 봤다 근데 행실이 안 좋아. 그러면은 돈 좋아하고. 그럼 다 가짜들이요 그거. 예. 그거 다 귀신이 보여주는 거야, 귀신이. 그러니까 돈 좋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사람 이용해 뭐 이러죠. 그거 다 가짜들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발람 선지자, 그게 말세 유다서에 나오잖아요. 유다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고라도 있고 발람도 나오고 가인도 나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돈 좋아하는 거예요. 발람의 예언이 정확해요. 그래 불의 싹을 사랑하는 거예요. 발락이 부르면 가지 말아야지. 권력자가 부르니까 가는 거예요. 쫄래, 어이고, 야, 뭐 좀 떨어지지 않나 하고 가는 거예요. 돈이나 바랄까. 예언은 정확해. 그게 망한 거예요. 나귀 새끼만도 못해. 나귀가 환상을 보고 있어 지금. 그 약삭발은 나귀도 환상을 봐. 근데 발람 그 예언을 정확히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분별에 뭐예요? 돈 보는 거야, 돈을. 예? 저 사람이, 예? 돈을 좋아하냐 아니야. 열매가 어떠냐, 행실이 어떠냐. 그거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영이라는 것은 나오게 돼 있거든. 여러분 그 사람이 뭐 신령해 보여, 뭐 어째요? 그거는 두고 봐야 하는 거예요. 지내보면 아는 거예요. 지내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뭐 눈이 호수 같아요. 멋있어요. 뭐 남자 눈빛이 너무 뭐 남성스럽고, 그 살아보다 두드러 맞는 거야. 에? 에? 여자가 뭐 눈이 호수 같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살아보니까 완전히 여우고 그냥 발톱이 막 드러나는 거야.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거. 에? 여러분, 저 사람은 너무 착하게 생겼어요. 뭐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디 죽도시장 지나가다 봤는데 막 싸우고 있는가. 몇 푼 막 깎아달라 안 깎아준다고 해서, 그러면 뭐라 그랬어? 아이고 저 권사님이 착한 줄 알았더니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고 뭐 딱 그럴 거 아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뭐예요? 겉에 나오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나요? 뭐를 보고? 행위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좀 겉으로는 좀 무뚝뚝하고 이래도 행실이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시잖아. 예. 차라리 그런 사람이 난 거예요. 예? 무뚝뚝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은 외모를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외모도 갖춰줄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딜 본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예. 하나님은 절대 안 속으셔요. 만홀이 여김을 받지도 않으셔요. 만자는 속일 만자고 홀자는 홀대 받는다. 절대 하나님은 안 속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고수는 누구냐?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 변명할 필요 없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변명합니까? 공경하라 그러면 공경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는 거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거고, 거기 자꾸 변명을 달고 이러면은 성령님이 대화를 안 하셔요. 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 역대급 재앙이라든가 이런 큰 것들은 이제 천사가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천사하고 마귀하고 지금도 전쟁 중에 있대.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을 합시다 막 이러고 있어. 그것도 틀린 소리요. 자, 계시록 20장 가보세요. 예. 자, 마귀가, 자, 귀신들이 100만 명이 와서 군대 귀신. 예? 그러면 천사가 몇 명 붙어야 될까요? 한 명이야, 한 명. 이제 잘해서. 자, 20장 1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래가지고요, 천년왕국이 되면은 마귀를 잡아요, 그 우두머리를. 그럼 뭐 귀신들이고 뭐고 다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를 때려 잡아가지고 무적행에 쳐넣어요. 그래가지고 1000년 동안 미혹이 없어.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 천사라는데 단수로 돼 있어요. 천사들이 아니고 단수로 돼 있어. 천사 한 명이 마귀를 잡아요. 귀신들 뭐 다 때려잡아. 그냥 다 무적행에 쳐넣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왜 마귀를 못 건드릴까요? 우리가 죄지니까. 미가엘 천사도 하나님 앞에 너를 맡기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당장 너를 콱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인간들이 죄를 지니까 얘가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는 마귀는 뭐냐? 흡혈귀요. 우리 피 빨아먹고, 우리 죄를 지면은 우리 피 빨아먹고 사는 놈들이요. 그럼. 우리 죄를 먹고 사는 애들이요. 그럴수록 힘이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가 어디서 왔나요? 천사가 3분의 1이 타락했다. 3분의 1 찾아갖고 오면 제가 돈 많이 드릴게요. 3분의 1 없어. 3분의 1 천사가 타락했대. 없어. 우리 베드로후서 2장 가볼까요? 그 옆에니까. 유다서 나오고 그 앞에 있죠. 앞에 베드로후서 2장 4절 다 같이 제가 왜 이런 걸 또 강론하냐면은 여러분 이런 거를 아셔야 어디 가서 미혹을 안 당해요. 어디 단체를 가든. 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게. 그 범죄한 천사들은 다 어디가 있어? 지옥 속에 있지. 그렇잖아요. 뭔 천사가 저기 타락해가지고. 그거는 딱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건 에스겔서 얘가 얘기했잖아요.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28장에 두로왕, 지난주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죠. 27장
에스겔 27장과 그다음에 계시록 18장 그 비교해 가면서 그러니까 두로 왕이 그 이제 또 계시록 13장에도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냐 적군이 있어가 그게 뭐예요? 그 두로 왕 같은 놈이 나오는 거야. 전 세계 해상권을 다 장악한. 예. 그리고 또 땅 위에서 또 한 짐승이 나와요. 그 뒤에 보면요. 그리고 666표가 나오는데 그 땅 위에서 나오는 건 이제 바벨론 왕인 거죠. 예. 그 이제 말세가 되면은 이 모두 다 연합이 돼요. 그래가지고 통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666은 뭐예요? 솔로몬이 거둔 세금이 666 달란트죠. 그러니까 세금 통치하는 거예요. 세금이 강해지고 자기네 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국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못 먹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다 자연농법으로 광야로 가죠 교회들이 그죠?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스겔 28장에서는 거기 두로가 받을 심판에 그 두로가 지중해 무역 거기 국제 무역에 배도 잘 만들고 국제 무역 상품을 다 장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은 미국이죠. 예. 근데 이제 그 동풍이 불어가지고 다 한 번에 멸망시켜 버리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막판에도 하나님 그렇게 멸망을 시켜 버립니다. 예,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두로에 대해서 애가를 지어라. 두로가 자기 하나님이래. 그 28장에 보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 근데 27장에는 이제 그 해상 무역이 나오고. 그러니까 돈 많고 이러니까 아주 자기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두로가 너는 에덴에 있었으며 이렇게 돼요. 두로가 언제 에덴에 있었어? 뭐냐면 두로가 타락하는 게 꼭 뭐냐? 마귀 새끼가 막 천사가 에덴에서 타락하는 거 똑같다는 거.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천사가 이제 케르비용으로 나와요. 케르브. 단수로 나와, 단수. 예. 단수로 나온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섬기는 애인데 얘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천사고.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아담과. 거기 속옷 치고 이거 막 있잖아요. 예배하고 금보 뭐 보석이 막 있고 불 가운데로 다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음악 천사란 말. 근데 얘가 교만해서 자빠진 거예요. 교만해서 자빠졌다니까. 근데 뭐 거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게 얘가 타락해가지고 지옥으로 간 건지 아니면은 걔가 하나님이 걔를 활용해서 마귀의 출처가 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에덴 동산에 등장을 하거든 또 바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타락하기 전에 그 일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제가 볼 때는 그게 마귀의 기원설은 에스겔 28장이 아마 가장 유력해요. 근데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거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요거만 이제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사야 14장 거기도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바벨론 왕이 망하는 게 나와요. 바벨론. 이 바벨론 왕이 이제 뭐 콧대가 되게는 없죠. 이제 14장 4절.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그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벨론이요 6절에도 보면은 여러 민족을 막 친 거예요. 억압하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바벨론 왕을 친 거예요. 바벨론 제국을. 그러니까 9절 보세요. 아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며 내가 오는 것을 이 바벨론 왕이죠.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아니 너 세계를 호령하고 다 그걸 치던 왕 아니야. 근데 야야야야 그 바벨론 왕이 온대. 바벨론 온다. 야 난리가 난 거야. 지하 그 깜방에서 음부에서 그 구더기가 둑실득 그런 데서 뭐라고? 야 걔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야 그거 영웅이었잖아 원래 우리 뭐 갈구도 애 아니야. 야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11절에 내 영화가 이제 바벨론의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도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그러니까 음부에 이게 있단 말이야. 구더기도 죽지 아니야, 그죠? 예. 이게 막 덮는 거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란 말은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헬레라고 나오는데 새벽별 이런 뜻인데, 예, 계명성 뭐 밝힌다, 그런 별이란 뜻이죠. 예. 어두울 때 계시 이렇게 비추면서 밝게 하는 별이라 이 말이에요. 새벽별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그 바벨론 왕의 별명인 거죠. 뒤에 보세요.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땅에 그리 찍혔는가? 왜 하늘에서 떨어졌냐? 그럼 이 말이 이제 13절에 나와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바벨론 왕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높아질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 두로 왕도 보세요. 거기 28장에 예수께 내가 자신을 신이래.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제국을 얻고 뭔가 얻으면은 다 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별명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뭇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고 내가,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뭐라고 되어 있어? 야, 이거 보고 선악을 알게 한 선악과 이거 그럼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게 교만하면요 바로 하나님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땅이 떨어진 거죠. 16절에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던 대빵이었는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다 그런 자였는데, 근데 이 사람이 18절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의 영광 중에 자곤만은, 그 다른 나라들 이 바벨론 왕에게 침략을 당한 왕들은 죽었어도 자기 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19절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죽었는데 하도 원수가 많아가지고 무덤도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 이게 여기서 이제 이제 계명성이라는 데서 이제 루시퍼가 나온 거예요. 쉽게 말 사람들이 말하기를 루시퍼라고 얘기하는데, 밝게 비치는 별이다. 이래가지고 원래 그 영화에서도 그 빛의 단위가 뭐죠? 룩스잖아, 룩스. 그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 이렇게 럭셔리하다고. 럭셔리 뭐 우중충한 옷 입고 오면 럭셔리하냐 이러지 않아요. 뭐 번쩍번쩍 막 빛나야 럭셔리. 그걸 말하는 거요. 빛나는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 왕의 그 별명이에요. 저기 하늘 꼭대기 별 위에다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똑같을 거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계명성 떴다 계명성 이러는 거야 다. 예? 이게 천사가 아니라니까. 이게 이제 바벨론 왕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별명이에요. 근데 에스겔 28장에서는 거기서는 뭐냐면 두로가 타락하는 것이 그 에덴 동산에서 그룹 천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가 타락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거기는 너와 그 그룹 천사를 같은 인격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기서는. 예. 근데 여기에서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for 이러면은 이제 페레 이렇게 그 합쳐진 단어인데, 럭스와
룩스와 이게 이제 페레 이런 게 다 합쳐진 건데 이 뜻은 이제 몸을 띄다 가져오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빛을 띠는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원래 그게 이런 루시퍼 뭐 이런 거는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신학에서 나온 거죠. 그 보면 그리스 로마 신학이 보세요. 전부 다 그 신들끼리 싸우잖아, 그죠?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잘못된 거를 제가 교정해줘. 여기 3분의 1도 없어요. 그런 겁니다. 이 천사는 무덤도 없어요. 근데 이 바벨론 왕은 무덤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 가지고 구덩이 지렁이 돼서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동글백이 쳐져 있죠. 11절에 12절에 14절에 동글백이 없어요. 원어에는. 그 너는 누구냐면은 바벨론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교만이 끝이 아니 없었죠. 교만이 너무 그냥 하늘을 찌릿한 거죠. 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 또 배운 내용들도 대단히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천사들이 우리 와서 섬기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럴 때 그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또 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에 향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시편 34편대로 둘러 진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인생길에 가는 길에 이제 진짜 마지막에 그게 이제 시편 82편인가 91편 시편 91편 여러분이 하나님을 9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시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죠.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인생 모든 길에 천사가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또 12절에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근데 사단이가 요거를 엉터리로 써먹는 거예요.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탁 받쳐줄 거야. 요런 성전에서 뛰어내면 받쳐준다는 성경 구절 없어요. 이 구절을 갖다가 사탄이가 엉터리로 갖다 써먹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돌에 부딪혀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 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길에 예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다 밟아버려. 할렐루야. 야, 이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14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절도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또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십니다. 아버지, 화가 미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뱀의 마귀의 머리를 짓밟게 하십니다.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 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마음껏 누리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또 부르심대로 달려가는 귀한 저들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